우리와 동일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볼 건데요. 교회사에서 우리가 지난번 계속해서 몇 주간 우리가 나눴던 이 본문 안에 배경이 되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가 소집이 되었죠. 그 소집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자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그런 거짓 복음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해짐과 동시에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 대해서 그들과 대항하며 왔었죠. 하지만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항했었던 리더 바울의 말을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수긍하지 못했고,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보교회로 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판결을 받아오도록 하라 라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장로들 함께 리더십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 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목교회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문제,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거짓 복음에 대한 그런 가짜 진리가, 거짓 진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보편적으로 그것이 증거되어 왔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우리가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 안건을 가지고 치러지게 됩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최초의 대규모 회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회의의 주제는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율법을 쫓아 할례를 받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그 회의의 주제였어요. 자, 7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 의무를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과요, 또 그 주장에 반대하던 사람들 간에 오랜 시간 동안 격렬히 논쟁이 벌어졌다는 의미로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은 찬반, 그런 변론의 문제를, 논쟁이 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처럼 제1회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참가자 누구나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민주적인 회의가 치러졌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자,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완강하게 고집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한 뒤에 마침내 누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입을 엽니다. 뭐라고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로 입을 열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형제들 그리고 뒤에 너희라고 부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지금 베드로 현장 그 베드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들은 예루살렘 모 교회에 속한 교인들로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다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라고 부르면서 너희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예루살렘 교인들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제가 지지난 시간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이사랴의 그 이방인 누구죠?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베드로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7절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하반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교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너희들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제3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집단을 또는 어느 특정한 집단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 바로 자기 개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요? 나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해 두시고 이어서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에서 바울이 질타하고 있는 너희, 그 너희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죠. 베드로가 변론한 내용은 어느 특정 집단의 집단적인 경험에 대한 집단적인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찾아간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 개인, 자기 자신 개인이 체험한 아주 개인적인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그 경험담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아주 집단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술에 주장한 누구죠? 바로 베드로 개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서 있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고요. 말하고 있는 사람 역시도 베드로 한 명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자신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야만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선 맞아요. 우리의 상식에선. 자, 원래 본문 1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원래 본문 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정경이죠.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담을 얘기할 때,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진술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 사실 이런 표현이 쓰여지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나 나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서 뭐가 다르죠? 본문과? 바로 나는. 우리 입장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 개인의 경험을 증언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 것이 맞냐? 바로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나는 그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상식 안에서 이해되는 어떤 화법, 화술일 거예요. 왜냐? 그들이 체험한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 이방인들도 유대인인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나는 믿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라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이 화자는 복수가 아니라 베드로 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늘 다시 한번 11절 본문을 제가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분명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는 누구죠? 베드로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믿는다 라는 1인칭 단수주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요? 우리는 믿는다 라고 하면서 1인칭 복수형 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개인 베드로가 우리는 믿는다 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의 큰 해석이 증거되고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가 말한 여기서 우리의 범위를 확대해서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지금 베드로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의무를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럴지라도 그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베드로가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두 번째 해석은요, 베드로가 말한 여기서 우리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베드로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가리켜 베드로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해석은 할례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그 축소된 몇몇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앞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요, 상당수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너희들은 할례를 주장할지라도 할례에 반대하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믿는다는 의미로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했다라는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해석, 모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입각한 해석은 두 가지가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베드로가 지칭하고 있었던 이 본문에서 이 우리라는 표현이 실제로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 나오는 11절 말씀이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결론을 맺음과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다시 증언하기 시작해요. 이와 같은 본문은 베드로가 칭한 우리가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공통점, 그들의 공통점, 본문의 시점 이전에 이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로 유경험자들이 바로 이 공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죠. 작은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경내에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스라엘 경계 너머의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거죠.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다음과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로 다시 돌아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간주하면서요,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식탁에 함께 앉거나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금지시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정한 이방인들의 부정이 유대인 자신들에게 전이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경내에 살고 있었던 당시 그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폐쇄적이면서도 독단적인 아주 몹쓸 관습을 그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역시도
이방인에 대해 똑같은 사고 방식에 당시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간 것은 고넬료 일행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함이었죠. 만약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으면 절대 베드로는 갈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고 이방인의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그와 교제한다는 것은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비난과 수욕을 아주 스스로 자초한 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유대 사회에서 쌓아왔었던 명성과 명예를 다 포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유대인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비난받아야 했음을 그는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넬료 갔다가 이방인들 만났다가 어떻게 욕 바가지로 먹었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의 집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같은 크리스천 유대인들로부터, 그냥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크리스천 같은 기독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했다고 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발 또한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됐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더욱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부터 얼마나 심한 돌팔매질을 당했던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죽었다고 오인할 정도였죠.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결코 고상하거나 자기 품위를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위 사람과 동족 그들의 비난과 돌팔매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일과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것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만 취할 수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찬양을 올려드렸죠.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모든 건 다 내어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나를 받으소서. 물론 우리가 곡을 담아서, 은유를 담아서, 멜로디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영혼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이러한 베드로처럼 이런 결단 없이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을 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 그 한 분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처럼 그 길 위에 나섰던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 우리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이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재현해서 그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 그려보세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역설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맞서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인을 위해 비난과 돌팔매질을 감수한 사람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이성적인 판단으로 할례를 반대할 뿐이었죠. 완강하게 할례를 역설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한 뒤에 마침내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셨는지를
베드로는 소상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의 멍에를 씌우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 행위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겠습니까? 과연 그 시선이 허공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공의회에 참석한 무리들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 없어요. 베드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한번 둘러본 뒤에 자신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이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알 수 있게끔 바울과 바나바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킨 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와 바나바의 시선이 강렬하게 부딪힙니다. 그 시선의 부딪힘을 통해 이방인을 위해 주위 사람의 비난과 돌팔매질을 당해본 사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믿어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던져본 사람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시선에 빨려들듯이 일어나 베드로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증언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와 바나바, 그들의 시선 속에는 깊은 신뢰와 따뜻한 동지애가 배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화가의 그림이 오늘의 이 본문의 영상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으로 빚어낸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실상부하게 하나가 된 우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캐치를 하셨나요? 어느 누가 알지 못해도, 어느 누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앞에 함께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 순종의 자리를 걷고 세상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가는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 던졌을 때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와 그 어려움들을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자기 육체로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봤던 그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들 가운데 느껴지는 그 영적인 교류와 그 교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로 더 진리답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요,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라는 말을 남용하기 좋아해요. 그죠? 사람들은 흔히 자기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우리 와이프와 우리 남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죠. 여기서요,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집이라고 한다면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공동의 아내가 되는 거고요, 공동의 남편이 되는 거고요, 공동의 집이란 의미로 아주 그 표현은 사리에 닿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에 관한 한 사리의 아랑곳 없이 그 단어를 아주 헤프게 사용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단어가 늘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라는 표현은 주로 혈연이나 지연, 학연, 이권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 안에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의 범주에 속해 있기만 하면 불법과 탈법도 묵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이 안에서 말이죠. 그저 우리라고만 하기만 하면 상대가 제3자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지 그냥 다 용납이 돼요. 우리라는 말을 헤프게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높은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의미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권을 위해서 거짓과 벗하면서도 서로 당연하다는 듯이 묵인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우리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도요, 우리는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 말한 우리, 그의 표현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로 부르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주님을 위해 그 어떤 비난, 어떠한 고난과 돌팔매짐도 기꺼이 다 받아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더 크신 분이심을 알아 일평생 주님과 함께 그가 가신 길을 걸어갔던 바나바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요, 오늘 이 주소망교회 청년 예배 저녁에 이제 드리는 예배가 뭐 끝이 될지 아니면 잠시간에 멈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야 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서 저를 통해 사용해 주시는 곳이라면,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 그리고 주소망교회가 가진 그 비전이 하나님의 그 귀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참된 믿음의 우리로서, 그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부름받아 나아가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그런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마음을 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심요막직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그 가는 곳이 그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이 기다리고 있고 이방인들의 거짓된 무모한 허탄한 복음이 기다릴지라도 그곳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나아가 그곳에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며 기꺼이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베드로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또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 한 사람의 그런 사명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주소망교회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어떠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양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든지, 무엇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치 몰래 들어온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짓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바른 복음으로 가르치고 생명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뿐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끝으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